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부흥과 회복, 다 아실 줄로 믿고, 그리고 이 부흥과 회복이라는 비전을 우리 교회 표어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부흥,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살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흥,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짧아서 쉽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부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게. 부흥,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 시작. 부흥,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전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올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언약하고 그 예배를 매주 예배 드리면서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읽으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오늘 혹시 처음 저에게 오신 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 목소리가 작은 것은 우리가 다 점잖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너무 크고 우리가 점잖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미 고백하던 우리의 믿음인데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 오늘은 시편 124편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실 때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해 뜨는 데서부터. 제 이름이 뭐죠? 동력.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데까지라는 얘기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세상을 누구든지 다 부르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만 나온 겁니다. 아니,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 부르셨는데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오지 못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이번 달에 아직 2주 더 남아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의 배심원으로 부르면 직장과 상황과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그 부르심 앞에 그냥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자주 표현하는 건데, 그냥 이게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소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실까요? 부르심의 목적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말씀을 좀 아주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 이것이 뭘까요? 이건 마치 울트라사운드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CT 스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부르시는 이유가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 싹 스캔되는 겁니다.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 이 CT 스캔하는 것처럼 말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을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빛으로 살펴보시려고 진단하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예배당이 잠잠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배의 자리로 딱 부르셔서 빛으로 비추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불로 태우시고 강풍으로 날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다 이렇게 격식도 차리고 감추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불로 다 태워버리고 탈 거 다 타버리고 남는 것만 광풍으로 흔들어서 다 날려버리고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50편의 이 말씀의 시인의 고백은 예배에 대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전에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마다 그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빛으로 비추시고 삼키는 불로 삼키시고 그리고 광풍으로 흔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한 절만 건너뛰고 6절 말씀 보실까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는 보는 것인가 아니면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도 의미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새로운 힘도 받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다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매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비추시고 태우시고 흔드시고 판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으면 지난 한 주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한 것, 말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판결받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감출 수 없다는 이 두려운 사실이,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새롭게 심판하신다는 이 두려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치유되는 겁니다. 심판받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 두려워,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 예배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깨달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심판받아 왔고 회복되고 치유되어 온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2024년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언약하고 갱신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될지, 어쨌든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예배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매주 설교 제목은 그냥 제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캐주얼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 가운데 문장을 그대로 코트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제 이 5절 말씀을 좀 더, 이 한 절 말씀을 좀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해설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불러놓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만 이 자리에 나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회복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것은 오늘 이 2024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교사들 쫙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교사들에게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어린이부, 청소년부, 나의 성도들을 싹싹 끌고 모아서 매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 나눴는데요. 예배라는 단어의 뜻,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가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의심 없이 살펴봤지만 이 예배가 한국말이지만 사실은 한자어인데 예를 갖춘다는 예자와 세배, 절한다 할 때 배, 예를 갖춰서 절한다, 이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예배라는 단어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한국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자어로 된 한문이죠. 지난주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지난주 설교 본문에 짧은 2절이지만 5번 나왔다면 오늘은
오늘은 설교 본문 가운데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배를 대신해서 제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예배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제사라는 단어만큼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요, 좀 재미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라는 게 조상에게 드리던 제사, 영어로 하면 아마 메모리얼 서비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아서 이 단어 자체가 별로 우리에게 이렇게 달갑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한국말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언어가 예배로 번역되기도 하고 아마 어떤 언어가 제사로 번역되었을 겁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는 지난주 그 수요일 성경 공부 주제가 이 제사 가운데 구약 성경의 제사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 번트 오퍼링에 대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offering, 번트 오퍼링이라는 게 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제사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단어인데 사실 이 제사라는 단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서적이고 실제로 한국어 성서 번역에서 예배를 상징하는 이 단어와 함께 거의 쌍두마차와 같이 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평생 교회 종만 치면서 살아가지고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사 드려본 적 있으세요? 우리 서영숙 집사님 제사 드려보셨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이 제사 드리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제사만 끝나면 그 빨간 사탕을 가지고 와가지고 혓바닥이 빨개지는 걸 먹는데 부럽더라고. 어디서 주는 거냐 그랬더니 제사 때 먹는 거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때, 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아세요? 우리 조상들은 삼배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 같은 관을 쓰고 허리에 띠도 두르고 말이죠. 장례식 상주뿐만 아니라 제사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조상들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성화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를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깨끗하게 씻고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요, 이 세마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입었던 이 세마포가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그 재질이 같습니다. 배옷, 삼으로 만든 것. 이왕 시작한 김에 제사라는 한자에 대해서도 좀 우리 방송실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제사라는 한자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려고, 제가 읽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재미있는 아티클 가운데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사라는 한자의 제자가, 여러분 한문은 이렇게 상형 문자와 같아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합쳐져서, 근데 저 제사의 첫 번째 글자 제자를 한문이 총 세 가지 한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데요, 이걸 파자해 보면 벌써 다시 한번 제자 보면 이 보일시 이 밑에 있는 저게 아주 고대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제사상인데요, 제물을 드린 그 제단을 형상해서 만든 보일시라는 한문과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각각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이 왼쪽이 그 고기 육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하면 그냥 저 글자 그대로 제사죠. 상 위에 고기 올리고, 이 또 우자인데요. 이 또 우자는 아마 5편에서 찾으면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 제자는 세 가지 단어가 고기육, 또우, 보일시. 이제 좀 점점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가면 뭔가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그 제사와 구약 시대의 제사와 조금 이렇게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어 사에 대해서도 보면 사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요 왼편에 있는 변이 아까 그 보일시랑 똑같습니다. 제자의 받침에 들어간 그 상을 의미하는 그 글자가 사라는 한문에는 왼쪽에 들어갔고요. 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는 뱀사자인데요. 5편에서 찾으면 이 뱀사자는 태아나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한문의 세 가지 형태와 사자라는 한문의 두 가지를 쫙 풀어서 해설하면, 파자해 보면 하나님께, 신에게 자식을 오른손으로 드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어느 장면이 떠오르죠.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요, 제물의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번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뭐 소도 양도 뭐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사고,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거다, 뭔가 드려야 된다, 예배, 경배하고 절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번제 제사를 드리면요, 그 번제 제사에서 제사장이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배는 정말 이 목사는 설교 시간이 제일 길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일찍 은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저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는 겁니다. 번제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건 마지막에 뿌리는 것만 하죠.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어떤 놈을 드릴까 고민도 여러분의 몫이고,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그 제물에 안수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너가 죽는다,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안수도, 이게 요즘 말로 안수라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한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짐승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직접 안수하고요, 직접 각을 뜨고요, 다 발라내고 다 각 뜨고 껍질 벗기고 썰어 놓으면 마지막에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땔감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백세해 주신 아들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는가, 이 믿음으로 반응했겠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백세의 독자 아들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저는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결단하면서 이 제사라는 단어, 그리고 이 제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를 보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최고 중에 하나는 생명이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생명보다 더 나아갔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아마도 감기로 고생하는 자식들 보면 차라리 내가 고생하면 하겠다 이런 믿음이 부모님들에게는 다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과 자녀 중에 둘 중에 꼭 한 사람만 살아야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고민 없이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을 겁니다. 자식은 내 생명 그 이상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 정도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 이상의 것, 나의 생명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삭은 가문의 미래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미래의 시간과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월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예배를 통해서 내 미래가 하나님 앞 손 안에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면서 그것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린 것, 이 제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창세기 22장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 믿음을 평가하고 야고보서 기자도 이 믿음을 평가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지금 우리는 제사하면 모리아산 아브라함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린 믿음이었고, 두 번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열매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야고보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온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예배라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설교 거의 마지막 절, 한 절 남았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여기 7절의 마지막,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예배입니다. 신약 성경과 신약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면서 가장 최후에 주신 선물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도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구약을 쭉 한번 훑어보고 자료를 다 봤는데요, 어디에도 성경 안에 완전한 예배의 모습이 없어요. 의외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제사, 모리아산 이런 거를 제사라고 설명하죠.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예배의 아주 러프한 원형적인 형태입니다. 정말 완전한 예배는 딱 보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지나면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는 마지막에 최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참,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올해도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시겠죠? 네. 저도 들어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들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릴 때나 여기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유튜브로 무슨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3가지를 제가 오늘 아주 정확하게 가이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분, 유명한 목사님이나 강사를 따라서 그분의 시리즈를 꾸준히 듣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제가 요즘 염려하는 것은 너무 많은 설교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성도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있나? 때로는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예배와 부흥을 위해서 이 강단에서 전할 말씀도 이 3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말씀도 이 3가지 가운데 꼭 하나여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것만 들으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배 때 성경에 보면 바울도 설교했고 베드로도 설교했는데요, 그냥 설교와 예배 설교는 또 다릅니다. 온전히 예배가 갖추어진 세팅과 순서와 환경에서 설교한 본문은 정말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데요, 그 계시록에서 행해졌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셨던 말씀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딱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것만 들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사명에 대한 것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사명, 그것만 들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준비할 말씀의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늘 묵상하면서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 둘째는 사명,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사명. 세 번째는 천국,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뜨거운 감동과 따뜻한 은혜보다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좀 경고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의 마지막은 2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50편을 노래하는 기자는 마지막 22절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들으십시오. 저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